가을이 더 깊어졌죠. 날씨가 많이 차서 곧 겨울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 이혜인 수녀가 가을의 기도라는 시에서 가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시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으시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 다 있을 건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성서 일과의 구약 본문인데요. 이사야 4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고, 저도 한 3, 4일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좀 어렵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잘 깨닫고 또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중에 마커스 보그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의 신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는 그것을 이제 A로 시작하는 이제 세 가지 영어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appearance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겉모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chievement, 어떤 성취, 업적, 혹은 성공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ffluence,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은 겉모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고, 어떤 성취나 업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풍요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 가지 삶의 양식에 집착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 저는 대체로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 직전에 어수선한 시기이기는 했지만, 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호세아가 활동하기 전에 이제 왕인데,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부요함 속에서 종교적인 의무는 습관처럼 지켰지만 정작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게을렀던 것이죠.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강하게 일갈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시대도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진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의 양식이 판을 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삶의 양식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죠.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하트 엘로힘인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그분이 바라는 삶을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다하트 엘로힘, 이 다하트의 원형이 히브리어 야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야다로 표현하는데, 이 히브리어 야다는 남녀가 살을 맞대고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침하다도 야다라는 동사가 쓰여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도 야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남녀가 동침하다 할 때도 야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도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요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님으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의문,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 건지,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왜 의인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질문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수없이 등장하죠. 그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한 설명이 신정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신학자들, 또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제가 설명할 사실은 역량도 없지만 만약에 제가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벽돌책 그 한 권 이상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루기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신정론의 문제,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왜 환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두 가지가 좀 충격적인데요. 먼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이 충격적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인지 잘 아시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이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인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 이 이란 북서부 지역에 있던 메디아 제국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던 리디아 제국도 정복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신바빌로니아를 이 고레스가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앙아시아 전역까지 이 고레스가 대제국을 형성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이 고레스, 이제 페르시아어로 키루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고레스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여길 만큼 대단한 왕으로 여기는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 말로 이 고레스를 샤한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샤가 왕이란 뜻인데 왕 중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대단하게 여기는 이 왕이 바로 이 고레스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의 왕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4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종일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실제로 고레스는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내가 세운 목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방인의 왕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보면 이 고레스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것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이사야의 청중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진술은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충격을 이해하려면 당시 그 이사야의 청중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사야를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를 학자들은 이사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글로 의심할 수 없는 본문으로, 문서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사야의 이름으로 묶인 선지자의 글이지 이사야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다르거든요. 만약 이사야가 썼다면 그 시대를 이제 살았다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서축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그리고 56장부터 이제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제2 이사야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겪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위로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말씀이 많다면, 심판의 말씀이 많다면 40장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위로의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40장이. 그렇게 위로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는 포로 귀환의 시기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어쨌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는 그냥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2 이사야의 배경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왕국은 불에 타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조서를 내려서 유다 사람들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조서를 내린 게 주전 5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87년부터 539년 사이에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를 잃었어요. 게다가 강제 이주까지 당해서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그들은 고통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선포된 선지자의 외침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창조하셨다.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충격적으로 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은 서로가 대립되는 개념이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빛은 좋은 거예요. 어둠은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평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환난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든 부정적으로 보이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당장 의문이 생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종론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 그리고 환난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이 라가 뜻이 되게 좀 폭넓습니다. 되게 다양합니다만 이 라 안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환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악이라는 뜻도 있어요. 악.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의문이 더 증폭되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NIV 성경,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에서는 이 라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디제스터, 그러니까 재난 혹은 참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그 재난과 참사를 창조하셨다는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라를 악, 이블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문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1장에서 고레스를 언급한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고레스는 훗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매우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의 피정복민들에게 굉장히 억압을 하고 학대하고 압제를 했지만 고레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을 펼쳤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너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도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이 고레스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아직 그것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레스에게 임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이 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섭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내 삶은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의 연속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 환난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진술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받던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까지 억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심지어 욥기 31장에 보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너 자신을 돌아봐,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니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고통도 고통인데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그가 어떻게 감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기는 정말 신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 환난이 자기에게 주어졌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나와 좀 법정에 나와서 나와 한번 다투어 봅시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욥기 38장 2절의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첫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통찰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피조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세계의 질서를 욥, 너가 아는지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십니다. 욥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떤 인간도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피조세계의 질서를 정하시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섭리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왜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는지, 왜 환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삶에 어둠이 있고 환난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사고로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오늘 본문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려고 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다만 세상에는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둠과 환난이 우리 삶에 드리워질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환난을 우리에게 무슨 이유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더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둠과 환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는 분이고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조정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로 그러니까 시를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고 찬양시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탄원시예요.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고통인가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들이 시편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의 탄원 시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도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언자들이 활동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시편의 수많은 양식화된 표현이 바로 그런 구원에 대한 호소이거나 또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과 공의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었다고는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그분에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유다 백성이든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오늘날의 삶을 살면서 여기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식물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을 그 갈증을 허락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비가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식물이 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식물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커스 워십의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을 같이 좀 하고 싶은데 박자를 못 맞춰서 제가 잘 못하고 있는 찬양인데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이 알 뿐이죠.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주어졌는지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려움은 존재하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우리 삶에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어떤 어려운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